장로님께서 기도가 저의 인생을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해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가로해가지고 이 말씀은 진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이라고 가로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4월 한 말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날짜를 적어놓지 않은 거 보니까. 그때 제정투 1권 예루살렘 멸망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내 인생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그 말씀 있잖아요. 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심어야 하는데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는 그런 악을 심다 보니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 있고 도저히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참 악한 그런 박쳤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굳어지는 저의 모습은 저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니까 저만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7절이 생각이 났었어요. 거기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장을 읽으면서 사단이 지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며 악하고 그 사람이 심는 대로 그 거둬지는 그 열매들을 제가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원래 주제가 아니었는데 오늘 오후에 어떤 분이 저의 인생에 대해서 나를 잘 모른다고 경험한 이야기를 해줘서 이 주제를 좀 바꿨습니다. 저는 살아온 열매가 저를 증명하듯이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길에 그 많은 내가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악한 모습이 내가 저 모습으로 바뀔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이 성경이 떠오르면서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저의 이것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굳어있더니 말도 못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의 저자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서 펴 보여주시라고. 저는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술만 대고 오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다 설명할 수는 공개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 모습이 그렇게 악하고 천박하고 타락의 극치도 걸어올 만큼 그렇게 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가 모르게 저의 악한 모습을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람들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정말 사두라치게 놀랐어요. 그때가 아침인가 된 것 같아요. 날짜를 좀 안 적어놨어. 그러고는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이 쟁투 35에서 36쪽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나는 무섭고도 잔혹한 모든 사건들은 자신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마력을 휘두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력이다. 그리고 쭉쭉 나오고. 그런데 내 모습이 이렇게 거둬질 그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매달리다 보니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후에 고린도 6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악을 심어놨더니 그 악의 모습이 큰 덩어리로 보여서 정말 나 같은 이 속에 정말 선한 씨가 심어질까? 아주 두렵고 정말 나 같은 사람 가능일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제가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이 대상에 들어갑니까?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펼쳐 보여주셔서 정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정말 다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하고 이렇게 대하다 보니 불과 몇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가 봐라 예루살렘의 그 멸망하는 그 멸망을 얼마나 악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잔혹해진지 너도 얼마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 빨리 돌아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비밀이 쫙 펼쳐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분명하니 돌아온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실 같은 그런 희망이 좀 보여서 좀 마음에 좀 안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계속 그분의 제 짐을 지시고 내 짐을 지고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모습이 내가 당해야 할 그 조롱과 핍박과 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굴욕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바리에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 죄를 다 그렇게 다 내가 당해야 할 당연을 당하셨으니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이 사단에게 지금까지 속고 또 지배당해 사는 내 모습이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지배했어요. 그래, 이 사단을 꼭 발도장처럼 내 발로 한번 짓눌러 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의욕과 이렇게 참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한번 이겨보자. 너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도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분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시려면 제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가지고 없으니까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한 점의 흠도 젊게 없게 씻어주십시오. 한 누락의 이힘도 없이 다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주님의 마지막 기도했던 그 의로의 성기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평화가 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모르게 좀 희망도 보였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제가 어디 가면 잘 긴장도 안 돼. 오늘 굉장히 긴장을 해요. 두렵고 진짜 설 때 좀 두렵고 긴장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조그만 이 겨자씨 정도 심을 수 있는 밭이라도 되면은 그 작은 씨가 심어져서 그 생명의 법칙이 그 작은 씨 속에 하나님이 씌워놓은 생명의 법칙이 활동하는 마가복음 4장 28절처럼 처음에는 씨를 심은 싹이요 줄기요 이삭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 법칙이 생각난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작은 씨앗 하나 심어주십시오. 이 씨앗이 분명히 자랄 것입니다. 나에게 씨앗 하나 심어주십시오. 네. 꽉 굳어본 속에 하나님이 이 작은 씨앗 하나 심어주십시오. 여기다 이제 내어내시는 거 다 기록해놨는데 그냥 안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부 다 내어내시는 찾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나 같은 적은 이 마음에 정말 작은 씨 하나, 그 겨자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주라고. 이렇게 이 성경이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마음에 평화도 오고 기쁨도 오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이 생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령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지 사람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한 것도 그와 같다. 그것은 곧 새 창조이다. 작은 이 밭에 그 작은 씨가 하나 떨어져도 이렇게 커가는구나. 하나님 저에게 그 적은 생명력 그 말씀 하나 내게 심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내게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서 얼마나 커요? 이렇게 많이 커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이 적은 씨 하나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볼 수 있도록 또 사람에게 이 좋은 감화를 끼치는 이 작은 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똑같이 적은 씨 하나가 심어졌는데 그 적은 씨가 자라서 어때요? 내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들을 그 뿌리가 쭉쭉 뻗어서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가는 그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좀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은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 생명력을 맛본다면 누구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누구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구나. 비록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는 깊은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 이 말씀에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모든 걸 풀어서 이 소자 입술을 통해서 열려주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람 각자의 심령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보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신대. 참 이게 분명하니 하나님 말씀은 비치고 밝고 순결하고 깨끗하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맑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소경처럼 성경을 읽었을까? 그러니 소경을 인도해서 교회에다 세워놨으니 그 소경이 무슨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빛이고 얼마나 순결하고 생명에 있는 이 말씀을 소경으로 보니까 알지 못하고 소경이 살아온 모습이었잖아요. 저에게 너는 완전히 소경이었어. 네가 안다고 했지만 너는 나 몰라. 네가 이렇게 나를 몰랐니? 나를 자세히 알아봐. 이런 그 속삭임으로 계속 대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언제 흐른지도 모르게 그때가 저녁인데 12시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덕이나 네가 어로선교를 한다고 했지. 나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할래? 자세히 나를 봐. 네 소경 맞아. 이렇게도 청명 밝고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에요, 이 속에. 그 아름다운 빛이 찬란한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둠에 있어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기 소망 389페이지에 납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간섭과 유리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에 대한 저희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을 견뎌낼 수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전도 10장 4절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간섭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증오한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분명하니 선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과 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옛날 유대 그때 지도자들과 백성도 그들의 가진 종교성은 강했지만 정말 그 생명 속에 나오는 그 빛과 생명과 사랑과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의 모습은 보지 못하다 보니 그들의 유전, 간섭, 그들이 왔던 그들의 습관들이 젖어 있어서 그 살아온 모습이 제 모습과 너무 같았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은 어떤다고요? 무가치하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아무리 네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종교 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사건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는 정말 이런 심판대에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가? 내가 정말 그런 날마다의 말씀으로 씻고 정결한 생애를 살고 있었던가?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다 보니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분필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참 목이 말랐어요. 정말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이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고 이 갈증을 채워야 되는데, 이 가란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안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 좀씩 여유가 있고 보니까 세상의 낙, 정욕, 세상의 사물들 이런 대로 관심이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집사람 모르게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다 눈을 돌리게 되고 또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저에게 만족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것들은 지나고 보면 정말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이었어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교회 가도 만족이 없고 또 세상에 있는 걸 가끔 즐겨봐도 일락을 즐겨봐도 만족이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가 혀가 마르고 갈증이 있고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열어서 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신에게 나의 복을 나의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나무 아시죠? 그들이 그 냇가에 심어진 물을 먹고 얼마나 자라요. 하나님이 생수를 마신 사람에게는 그 생수의 맛이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너무나 맛있으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떼지질 않더라고요. 이 빛을 보니까. 떼보지를 안 해봤어요. 다 이 빛이 저에게 오는데 내 안에 그렇게 갈증했던 그 갈증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갈증을 보니까 버드나무가 시내까지 크는 것처럼 풀이 비가 한번 와봐요. 우리 집 산이 많잖아요. 쫙 자라요. 이 무성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마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세상의 일락을 취하고 종교생활에 만족을 얻지 못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점점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제약에 찢겼던 그 인상, 표정, 말씨, 억양, 감정, 생각,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 이거 하나하나 정말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진리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풀물과 금을 연단한 것처럼 은도가니가 순결한 마음으로 연단시키셔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이 채워진 순수한 말씀과 애노심만 채워서 영감의 말씀을 채워서 아름다운 성전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공력이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달라고 그분과 이렇게 좀 씨름운동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세상의 사물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이 말씀이 매력이 저를 조금씩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으로 저에게는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폭발력은 제 안에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는데 그 울림이 세게 온 게 아니고 너무나 잠잠하게 미소처럼 와 있어서 잘 분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내 안에 와 오는 그 잔잔한 그 숨결과 물결은 제 마음을 계속 부딪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주인을 섬겼던 그 마귀하고 한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저에게 밀려왔어요. 시편 40편 1절 다 외우시죠? 사슴이 신의 문을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구하나이다. 이것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그 사슴이 물이 얼마나 가네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뭐한 자가? 목마른 자가 뭘 판다고요? 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 그런 것처럼 목마른 자가, 갈급한 자가, 영혼이 굶주린 자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굶주려 있었어요. 이리처럼 굶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보이니까 정말 찾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 외웠던 것들,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했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좀 연결하면서 내가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 영감의 말씀, 하나님이 저자시는데 이 말씀을 펼쳐 열어줘야 제가 깨달았지. 뭘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 청중들이 무엇을 안다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펼쳐 보여주십시오. 저는 단지 성령이 말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말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말씀의 통로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 못해서 제 하는 말이 그렇게 여러분이 감동은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사슴이 시냇을 즐겨 굶주린 같이 그 갈급한 심령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 갈급한 심령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전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언실을 찾아 다시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서 점점 저와 그분과의 이야기하는 방법, 대하는 방법, 저지하는 방법, 사귀는 방법, 그분과 관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씩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그러면서 이사야 4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아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분을 바라본 자는 그분을 바라볼수록 너무 빛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생명력을 맛본 사람은 겨자씨 같은 적은 땅에 심어져도 그 생명이 대단한 걸 봐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가면 돌밖에 없는데 그 나무가 자라요. 아스팔트에 풀이 자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법칙은 너무나 대단했어요. 저같이 이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판에 그 적은 씨 같은 겨자씨 같은 씨가 하나 내 마음에 씹어진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 모습을 봤어요. 그 적은 씨 하나 심어졌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은 우리가 자연 속에 보지만 너무나 대단하다. 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강하고 위대한데 왜 우리는 그 생명력을 맛을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미약하고 소경처럼 살아왔을까? 참 자신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미웠어요. 내가 너무나 믿고 너무나 못나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미련하게 또 이렇게 못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저를 지혜롭고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청망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어둠에 빠지다 보니 죄악에 지배하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어둠에서 가란 얕은 우물에서 마심으로 그 생수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평화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세상에 돈을 가져도 사물을 다 가져도 세상의 일력을 즐겨도 만족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장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냐를 따지신 분이 아니라 정말 네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네 죄가 아무리 진홍처럼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준 하나님의 그 넓으신 간용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는 이 죄가 하나님께 날마다 들어지고 헌신한 생애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 의지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남는 생에 하나님 뒤로니 이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내 의지를 이제 주관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저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심령을 적셔서 그리스도 같은 품성으로 꼴려진 것이 제 생의 목표로 정해놨어요. 그게 제가 여기에 이른비와 늦음이 그 마지막 읽고 난 다음에 그 몇 절이 나와요.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내 생의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사물이 딱 보일 때마다 그 생의 목표를 다시 원인처로 돌아오더라고요. 자동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게 조금씩 연습이 됐어요. 우리 윤구선 목사가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나 좀 의심했는, 좀 의아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딱 원위치 들어오고, 자동으로 원위치 들어오고, 이렇게 좀 조금씩 돼 가더라고요. 이제 미비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작은 씨가 이제 마음판에 그 겨자씨만큼 그 하나가 심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좀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점 뿌리가 깊이 박아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뿌리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영양분을 빨아들여 이제 굳어있는 것도 하나씩 녹여주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수훈의 7장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계속 3장 17절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3장 17절 아시잖아요. 라오디게에 보내준 우리의 네가 부자라 부유하지만 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못 버는 것은 또 그러다 보니 벌건 술지를 알지 못한다.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 여영이야.
너는 그동안 뭘로 가지고 있었어? 애형만, 모양만 되고, 다 네 모습 가리고, 애투로 다 제 모습은 다 가리고 있는 네 애형 벗어봐. 얼마나 더러운가. 너는 나의 의를 찾아야 돼. 나의 의를 정말 구해야 돼. 내 의가 너 필요해. 네가 내 의 아니면 넌 나한테 못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사말은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인사말은 왜 인사말을 썼을까? 좀 이거 궁금했었어요. 인사말은 이들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었다. 그분의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여기 단어다 인사말을 썼을까? 이것은 좀 제가 못 풀었어요. 왜 인사말을 썼을까? 인사말은 이들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들이 다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알았다. 수수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신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네. 저분이 내 모습을 다 펼쳐서 하나하나 보여줄 때 제가 얼마나 큰지 산더미인지 큰 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작은 겨자씨 하나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겨자씨를 하나씩 키우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법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병 얻은 저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와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심으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깊고도 깊은 영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구속의 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엎드려 비오니 주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뜻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강구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안식일이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정말 안식일에 참 이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 이곳에 오신 모든 주의 자녀 축복하시며 또 예배하는 제철 안식일 예수 주님께 재림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소자 참으로 부족하고 참 어리석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펼쳐 이 소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께 올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원장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준비하라는 놀라운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회개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안식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져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서 그것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환난도 타협도 하지 않는 원칙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